오늘 함께 읽으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사한 후 첫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처음 제단을 쌓은 장면이 이사한 후에 첫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종종 사용됩니다. 어딜 가든지 먼저 예배의 처소를 찾고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일 자체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 비하자면 그 시대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기회가 되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단까지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 거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10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족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매우 긴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 그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어떤 신을 믿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제국을 세우고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하는데 이것은 시나리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잊혀진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랜 침묵 후에 1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노아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5장을 찾아보시죠. 5장 3절은 셋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말함으로써 셋의 탄생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셋의 탄생을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죠. 또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21절 이하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족보 끝부분 5장 28절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등장하는데요. 29절에서 라멕은 182살의 노아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이처럼 셋으로부터 노아로 이어지는 족보는 혈통과 함께
믿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족보입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비교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죽었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고 셋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서로 대조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10장과 11장의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10장은 온 인류의 족보이고요. 11장 10절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의 족보에서도 믿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1장 1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셈은 노아의 맏아들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전 이야기에도 셈이 어떤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노아의 맏아들일 뿐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후손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도 믿음과 관련되어서 언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이 잊혀졌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시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는 잘 모르지만 내가 너희 430년 전, 그 이전 너의 조상 쪽에 너의 조상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를 해주시죠. 창세기 12장도 그의 버금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노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잊었으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단순한 사실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관련하여 함께 주목할 것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도 아브라함 이야기에 상수리 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13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번엔 헤브론이라는 다른 지역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았다고 하고요. 14장 13절과 18장 1절에도 같은 사실이 다시 언급됩니다. 상수리 나무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상수리 나무가 있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엘라와 엘론이 나옵니다. 아마도 서로 다른 종류의 상수리 나무인 것 같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나무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15m에서 30m까지 높게 자라는 나무이면서 동시에 가지가 옆으로 넓게 벌어져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게다가 재질이 강하고 단단해서 여러모로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매우 좋은 이미지로 자주 등장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13절을 찾아봅시다. 네, 우리 교회 창립 정신이 되는, 우리 교회 이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요. 밤나무로 번역된 단어가 엘라이고 상수리나무로 번역된 단어가 엘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상수리나무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수리나무예요. 여기에 왜 상수리나무가 언급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나무 가운데 상수리나무를 언급했을까? 그러나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가 남은 자들, 곧 거룩한 씨를 상징하므로 아마도 좋은 나무의 사례로 상수리나무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그루터기 교회인데요. 무슨 나무의 그루터기냐면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입니다. 이사야서를 따르자면 그것이 이제 상수리의 나무입니다. 구약에서 상수리나무는 종교 예식의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상수리나무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상수리나무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상수리나무를 제단의 장소로 이용한 거예요. 이런 종교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무엇이 이 나무로 하여금 종교적인 상징성을 갖게 했을까요?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상수리나무가 그 거대한 높이로 인해 종교적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가 하늘로 높이 뻗어 있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이자 계시의 장소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말이죠. 종교학자들과 민속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세계 축, 라틴어로 악시스 문디라 부르는 것이 발견된다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높은 나무나 기둥 또는 높은 산이나 인공 건축물을 세계 축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을이나 도시를 건설할 때 높이 솟아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나무이든 산이든 아니면 없을 경우에 인공 건축물을 새로 세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길다란 막대기를 하나 꽂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 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표면을 천상세계와 그리고 지하세계와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지표면을 천상세계와 지하세계와 관통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계 축을 통해 인간은 신적 존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세계 축은 인간이 신적 존재와 연결함으로써 신이 강림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 상징성으로 인해서 이 축이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인간 세계를 천상 세계와 연결하는 축이 세워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그 이전까지는 카오스였던 것이 코스모스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성경 안에서도 종종 관찰됩니다. 성경 안에도 많은 세계축들의 상징들이 나옵니다. 제책 현상학과 서사 공간에
볼로브와 엘리아데를 서술한 항목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수리나무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2장 13절이나 스가랴서 11장 2절, 아모스서 2장 9절 같은 곳을 찾아보면 상수리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함께 언급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 키가 큰 나무로 유명하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함께 언급되면서 크고 강한 나무의 상징으로 상수리나무가 사용됩니다. 아마도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세계 축의 표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의 상수리나무를 세계 축으로 삼아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먼저 읽은 어떤 이야기 가운데도, 우리가 이미 읽어온 이야기 가운데도 세계 축이라 할 만한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 4절을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시도라고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탑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탑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것이 흩어지지 않는 것과 연결될까? 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세계 축을 세워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세계 축을 세워서 그것을 중심으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신에 대항하는 무신론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중심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이라는 도시의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은 제국의 변두리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분명한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바벨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심, 그래서 새로운 제국을, 바벨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국을 세우려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에서 세겜의 제단을 쌓았잖아요. 8절로 가보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베델의 동쪽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어느 지점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중심을 세웁니다. 그럼 중심이 전에는 세겜에 있다가 이번에는 베델로 옮겨온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이 중심입니다. 세겜에 세웠으니까 세겜이 영원한 중심이 되고 베델에 세웠으니까 베델이 영원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대부분은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세계가 창조된다는 것, 이것은
예배가 현실과 분리된 단순한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배와 함께 현실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면서 일상에서는 신앙인답게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예배의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예배와 삶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예배는 삶의 시작이며 삶은 예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혼돈의 현실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혼돈으로부터 샬롬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반드시 떠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전의 삶의 터전을 떠남이 곧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떠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 홀로 모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하란에서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떠나기 쉽습니다.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없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재산이 늘어날수록 떠나기가 어려워지지요. 안전을 포기하고 미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종교 행위에, 종교 예식에 참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걸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끌리는 새로운 삶으로 떠나는 모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떠남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중심으로 삼았던 것을 떠남을 동반합니다. 떠남이 없는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와 알맹이를 함께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신앙이 껍데기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알맹이를 채워가면 됩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두고 차차 나아져가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정도면 되었다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이 계속되다 보면 교만이 되지요. 우리는 평생 변화하고 성숙해 가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현재 처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예배와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형성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실한 삶을 내용으로 하는 더 예배다운 예배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우리를 참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조성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하게 성숙해 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계속된 샬롬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